오늘 제목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약 3주 동안 빌립보에 있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아주 마게도냐의 중심지입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와 또 그리스 또 주변에 부유한 경제 부를 갖춘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어렵고 가난하고 또 힘든 그런 곳은 지역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게 했죠. 그러다가 오늘 이제 4장에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끝으로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죠? 아, 끝났구나. 이제 마무리가 되는구나. 근데 사실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끝으로가 참 중요합니다. 한번 거기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1절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요. 끝으로와 마땅히입니다. 자, 이 끝으로라는 말은 1장에서 3장까지의 바울의 칭찬과 격려에 이어서 이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놓는 겁니다. 그게 오늘 끝으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끝으로는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이야기를 바꿔가면서 중요한 말을 너희들에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끝으로를 통해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무례히 대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 권면한다라는 말은 부탁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그 마음, 그들을 향한 그 진심이 오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1절에 두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하며 행하는 바라. 뭔가 당신들이 복음을 위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울은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것은 페렛시오, 원어를 보니까 페렛시오입니다. 자, 이 말은 더욱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멈추지 말고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 일을 너희들이 감당하길 원합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뭔가 다 됐다, 이제 끝났다 라고 여길 때는 여기까지, 이쯤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1절에 그들에게 이제 더욱 풍성하게 넘치도록 무엇인가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1절 안에 숨겨 있죠.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있느냐, 너희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느냐,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짧은 3주였지만 복음과 함께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르친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거기 한번 밑줄 쳐볼까요? 배웠으니,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 무엇을 배운 거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3주 동안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요, 말만이 아닌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것을 배운 거예요.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그것을 짧은 기간 바울에게 들었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단 주일날만이 아니라 언젠가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그런 페레시옷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배운 대로 힘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3주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배운 대로 힘썼던 것입니다. 교회는 가르칠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 듣는 것 이상의 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배우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이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배우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은 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바,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을 우리는 더욱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두 가지를 말하죠.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 여러분, 찾는 자란 무엇일까요? 날마다 힘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열심이 아니라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과 충만함이 여러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르쳤는데 우리 3절을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이 외자가 필요해요. 곧입니다. 유두스. 이 말은 곧 버려야 할 것을 버릴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그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거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무엇이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 음란한 것. 당시 마게도냐 중심 로마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멸망도 어떻게 원인이 되었을까요? 성적인 타락과 음란과 퇴색과 이런 세욕으로 인해, 정욕으로 인해서 로마가 타락의 원인을 걷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1절에 보세요.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살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하고 있는 가운데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적하고 이야기할 때 세워주기 위한 판단이 아니라 깎아내리기 위한 판단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보세요. 너희가 행하는 바라. 너희가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 풍성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잘하면 더 잘하도록 칭찬하면서 더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지적을 한다면 아이가 움츠랍니다. 그리고 더 잘하지 못합니다. 뭔가 잘하면 칭찬이 들어가야 되죠. 오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잘하기 때문에 더 잘하도록 페레시옷,
더욱 힘쓰라라는 말은 차고 넘치도록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열정이, 패션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더 열심으로 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이 명령은 군사 용어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행해야 되는 것과 지금 너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내가 거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함으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음란한 것은 버리고, 당시 음란한 것이 판을 칠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 당시에는 문제도 되지 않았고 죄도 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것으로 인식도 안 됐습니다. 일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는 이것이 세상의 주류가 되었기 때문에 타락한 것으로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일부 중에 있었습니다. 음란이 있었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고 또한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 두 가지를 말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방 종교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 제의적인 그 이방 여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성적인 타락이 당시에 판을 쳤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의 문화였기 때문에 죄가 아니었습니다. 문제 제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그 인식이 그들에게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아내만을 존귀히 여기고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를 당신은 문화였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죠. 곧 음란함을 버리고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을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생욕, 정욕입니다. 욕정입니다. 이 욕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거룩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생욕과 욕정을 통해 마치 이방인들의 모습과 같이 죄 인식을 못하고 아내만이 아닌 다른 것에 탐욕을 부리고 분수에 넘친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중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거룩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전혀 닮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 도시에는 경제적인 부가 있기 때문에 음란함이 자리 잡고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문명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 명령하고 또 1절에는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적 범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시 되었습니다. 당연시.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우리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그러니까 몸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그들이 회개와 깨달음은 있지만 여전히 음행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인지를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시 그것이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음행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자, 19절에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럴 때 너희가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젠가에 어떤 뉴스를 봤더니 어떤 26살 어떤 청년이 호기심에, 박사방 이런 거 있죠, 호기심에 아이들을 착취하고 성적으로, 이게 참 문란하죠. 저희 집을 가다 보면 모텔이 하나 있어요. 모텔이 내가 앞에 이제 편의점이 있고 이제 새벽 1시에도 왔다 갔다가 이제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 안에 나왔다 들어갔다, 얼굴이 참 부끄럽고 화끈화끈거리면서 멀쩡한 아이들이, 애띤 아이들이 기도가 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시대가 물론 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래요. 목사님 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그렇지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란을 버리라고, 음행을 피해라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거룩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생욕을 합니다. 음란을 합니다. 음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오늘 보세요. 1절에 알거니와 알고 아는 사람은 음란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자신의 믿음과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거룩함은요, 히브리 말로요, 고백해 보세요. 코데시라는 단어예요. 코데시. 근데 이 코데시가, 이 단어가 어디서 파생이 됐냐면 분리하다라는 카다시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코데시가요, 순간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케데시아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 코데시가 케데시아로 바뀔 수 있는데, 케데시아라는 말은 창기라는 거예요. 창기. 거룩함으로 살 때 한순간에 타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유혹으로 케데시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데시가, 우리가 코데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일순간에 케데시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세상의 유혹으로 팍팍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음행의 유혹과 성적인 타락과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도 넘어갈 수 있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문화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코데시가 케데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일부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제 끝으로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충동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충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기준, 내 해석, 내 이해, 내 충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충동이 아닌 충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분만 다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거 탐하지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일상에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이요, 날마다 더욱 많이 힘쓰라,
거룩은요, 매일매일 힘써야 됩니다. 매일매일입니다. 이 거룩은요, 일주일 몰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몰아가면서 거룩이 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장소가, 아내를 말하면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어디서 거룩이 세워져야 될까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거룩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가 어디일까요? 오늘 나중에 보면 일터라는 겁니다. 직장 안에서도, 우리의 일터 안에서도 거룩함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함을 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거룩함을 저버리는 겁니다. 거룩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자,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바울은 지금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적인 유혹은요, 강력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유혹은 강력합니다. 한순간에 오는 유혹은요, 누구도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음행을 피하고 가정에 거룩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으로 세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거창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힘든 일이라도 견디면서 거룩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된 자녀로, 구별된 자녀로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자,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형제를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손해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직장에서도요, 손해 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크리스찬이라고 공개합니다. 그런데 일은 잘 안 해요.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은 안 하고, 근데 주일날 일이 낄 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항상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대단히 어렵나요? 근데 이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거룩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룩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2배, 3배 일해야 돼요. 2배, 3배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수고해야 되고요, 더 손해봐야 되고요, 더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이타적인 사람, 이방인들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아,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9절에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시끄럽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티내지 않고요, 더 묵묵히 일하는 것이죠.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조용히 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면 그건 좀 좋지 않은 거예요. 뭘 해도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일하는 겁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이 시대에는 재림의 신앙이 있었는데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림 신앙은 필요합니다. 재림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잘못된 재림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가정을 파탄하고 또한 직장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단들은 가정을 깹니다. 그 다음에 직장을 파탄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실이 없어지고 충성이 없어집니다. 가정도 거룩함이 상실되고, 그러니까 이단들과 당시에 이 재림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를 피해주는 거예요. 재림 예수,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인가요 보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너희가 성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죠? 너희의 일상이 매일 성실과 충성으로 거룩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재림 예수를 소망하지만 일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탄하고 마치 형제를 해하고 수단과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너희 손으로 힘쓰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힘쓰라라는 단어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써라. 너희가 거룩하게 되는데 힘써라. 너희가 일터에서 조용히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두 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힘써야 되고 일터에서 욕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주어진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주일날 여러분들이 출근하시는 날이 된다면 더 평소에 일을 더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열심히, 2배, 3배 열심히 일하셔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외인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들이 볼 때 너희들이 품위 있게, 단정히라는 말은 품위 있게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도록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지 말라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세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신세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자기의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누구의 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 일을 하면서 오히려 이 외인, 이방인들, 외부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은 하지 않고 가정에 혼란을 주고 직장에 공동체에 혼란을 주고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신앙은 반드시 생활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외면되지 않고 이 생활이 신앙으로 아름답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 첫 번째, 한번 저를 보실까요? 첫 번째, 신앙생활, 신앙도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뭘 잘해야 되죠? 생활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도 잘하고 생활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자, 일하기 싫어하거든
무엇도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강력하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집만 지우지 말고 너가 실천하고 또 생활로서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가정도 거룩해야 되지만 노동 현장, 직장과 일터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동의 현장에서도, 내가 일터에서도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이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4장에 이런 내용이죠. 가정이 거룩해져야 되고 여러분의 현장, 그 노동의 현장도 사랑으로 충만하고 거룩이 계속 일어나야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3주 동안 복음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르쳤고요. 첫 번째, 가정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단정히 행하고 품위 있게 행함으로 그들의 인정을 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것이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듯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2배, 3배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혜택만 받으려고 한다면 거룩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벌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세상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달라서 욕을 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같아서 욕을 먹습니다. 세상은 다르기를 원하는데, 구별되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같고 오히려 더 못한 모습을 보일 때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성도들과 이 거룩됨이 무너질 때 욕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노동의 현장에서 책 잡히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